네, 탐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마드라고 합니다. 이 하마드는 탐하다, 갈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 중에 이 계명이 조금 독특한 이유는 유일하게 마음이나 정신적인 계명과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탐심은 단순하게 이게 충동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탐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내가 꼭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에 잡히기 때문에 조금 독특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탐심이 특히나 더 두려운 이유는 평소에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았던 분들이 이 탐심에 잡히면 일순간 돌변한다라는 점에서 이것은 특히나 더 무서운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햄이라는 구약학자는 탐심이 없으면 불순종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순종이란 것이 단순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는 피해야 합니다 그런 법조문 같은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탐심이라는 것,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또 그 마음을 생각을 하면서 이 탐심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출을 해야 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 탐심이란 것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되려 에너지원, 나의 긍정적인 자극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탐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빼앗을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탐심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계명이 등장하게 된 이유를 간략히 정리해 보면, 우리 수요일 구약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 시간 복습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이제 출애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 바로 19장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약 3개월 동안의 여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히브리인들에게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공식적인 선포를 해주십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처럼 너희를 업어 키웠기에, 그리고 보호해 주었기에 이제는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해 주십니다. 이것을 신약 용어로는 쌍문적 계약관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줄 보호자, 즉 신이 될 것이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의무를 받게 됩니다. 그 의무가 가장 큰 범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래 이제 20장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가 늘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계약은 또 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계약을 깨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그 계약을 깨려고 되려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깨어진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 주신 것이 제사이고,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레위기까지 그 제사를 어떻게 지낼 것이냐에 대해 설명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이 탐심이라는 안경을 쓰고 다시 십계명을 살펴보면 참 이 10번째 계명이 이 십계명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참 근원적인 계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시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 집은 이제 건축물로서의 눈에 보이는 그런 집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집 안에 소속되어져 있는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로 등장하게 됩니다. 안에 종, 소, 나귀, 이러한 소유물, 그리고 사람, 그 어떤 것이든, 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든 너의 노력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함부로 탐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가장 근원적인 계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유하고 싶다라는 것, 다른 사람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참 좋겠다,
나도 저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솔직히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이제 심리에 깔려 있는 기저 심리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탐심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경에 처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10번째 계명을 중심으로 다시 첫 번째 계명을 살펴보면, 우리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계시죠. 분명히 유일신 사상에 대한 강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12장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럼 바로 직후에 나오는 것이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옵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만나를 먹여 주십니다. 쓴 물에서 물을 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의 험한 날씨 속에서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그들은 여러 역경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도움을 주신 것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노예일 때는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때 기록되어져 있지만, 모세의 우려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도착하여서 그 땅의 정벌과 분배가 끝나자마자 그들이 보여주었던 행동은 사사기 2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 재미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마자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나몰라라 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이라는 신은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신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미 그들 눈앞에 있는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같은 그런 신들은 풍요와 번영을 약속해 준 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성적 쾌락을 추구함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신들입니다. 수십 년에 걸친 광야 생활 그리고 전쟁으로 지친 이스라엘에게는 이러한 문화는 대단히 매혹적인 것이었고 도저히 뿌리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 절대 그들과 섞이지 마라, 혼인도 하지 마라, 그들의 문화를 배척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오랜 세월 지쳐 있었던 이들에게 가나안의 화려한 도시 문화는 그들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했지만 그들의 풍요와 번영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가나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월 성신 그리고 드라빔 같은 다양한 형상을 만들었으며 그것들을 향해 절하면서 자신들의 탐심을 채울 수 있는 풍요를 빌었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은 어떻습니까? 이 계명과 연결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고르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하나님께 나는 고르반을 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라고 함으로써 부모님에 대한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에 대한 탐심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타인으로부터 오는 인정 욕구입니다. 제사를 지내고 헌금을 한다는 것은 당시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한 제사물을 잡거나 헌금을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과시가 될 수 있었고 나를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은 재물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림도 되어야 되고 부모님을 위한 공양도 해야 되다 보니 이 탐심은 비용을 계산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헌금을 드릴 때 그 헌금에 대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말미암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그 마음과 또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때 그것은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탐심의 눈으로 이 부모 계명을 살펴보면
하나님께도 드려야 되고 부모님을 위한 비용도 들다 보니까 이제는 이것들에 대해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나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라는 빠져나갈 구멍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에 대해서도 우리는 전혀 이해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에 대해 내 마음대로 제어가 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을 내 소유로 만들고 내가 마음대로 그들을 부리고 싶은데 그러한 마음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쉬 갈등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그렇게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상대방을 움직이고자 하지만 그 상대방도 자신의 의지를 드러낼 때에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다른 사람에 대한 소유에 대한 관점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탐심의 관점으로 우리는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때로는 분노로 이어져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간음은 어떻습니까? 쾌락에 대한 욕망입니다. 우리는 다윗 사건을 통해서 이 간음에 대한 쾌락이, 이 간음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끔찍한 사고를 불러있는지 잘 알게 됩니다. 충직했던 우리아를 죽음의 사선으로 내몰고 한 가정을 파괴함에 이릅니다. 그리고 가난아이의 생명까지 희생되는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 증거, 탐심이 부릴 때 일어나면 그 사람의 것을 빼앗기 위해 무고한 자들을 험담하기 시작합니다. 소유뿐이겠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시샘이 나거나 질투가 날 경우 없는 말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요만했던 일들을 이만큼 부풀려서 험담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수군거리게 만듭니다. 그 시기로 인한 질투와 갈등은 무고한 자들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때로는 참 무서운 뉴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멀쩡한 사람의 그러한 소유를 빼앗기 위해 그 사람을 정신병자로 몰아서 강제로 가두는 일들, 참 그런 뉴스를 접하노라면 참 사람의 이 욕심이 어디까지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참 섬뜩해지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두 주인에 대한 비유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 잘 알고 계시죠? 근데 그 본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섬긴다라는 원어에서 serve의 개념을 때로는 소유의 개념으로 조금 오해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본문을 잘 보시면 두 개가 같이 설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어느 것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는 경히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두 개가 양립할 수 없다라는 개념보다는 어느 것 하나에는 반드시 차등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탐심의 관점으로 다시 보시면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니까 하나님 이외에 바알도 필요하고 아세라도 필요합니다. 안식일이 점점 불편한 날이 되어집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는데 왜 이런 날을 지정해서 하지 못하게 하시는가? 나눔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계명이 아니라 되려 나에게 마이너스로 계산될 뿐입니다. 탐심은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그 자리에 내가 서야 되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물을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과 우리의 건강 또는 명예, 여러 가지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질문이 우리 스스로 정립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간구만 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이것이 주어졌을 때, 그럼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에 대해 우리가 만약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무방비에 처해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건강한 신체, 알려진 명성, 많은 재물, 우리가 그것을 간구할 때 우리가 함께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구하긴 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할지 내 마음에 중심이 서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서도 우리 성도님들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탐심이란 것은 참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지만 우리의 약함은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선물조차도 변질시켜 버리는 것이 그 탐심입니다. 그래서 탐심 참 여러 방면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과거에 청년부서를 담당했을 때 참 많은 열매를 맺혀 주셨습니다. 찬양팀도 조직할 수 있게끔 참 다양한 재능의 청년들도 보내주셨고 부흥도 참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노방 전도한다는 것이 그때 참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참 재밌다. 그리고 열매가 보이니까 이것에 대해 더 많은 이들도 자극을 받고 함께 합시다. 그렇게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를 통해서 조직의 단결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았는데요. 청년부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그리고 도움을 주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으셨다 보니까 참 청년부가 단기간에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럴 때 이제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저는 여지없이 그 위기에 빠지게 되었고 그러한 분위기에 제 스스로가 도취되어서 점점 더 많은 일들을 펼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인위적으로 약을 치기 시작하니까 이제 스스로가 지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준을 높게 설정하고 그 기준대로 청년부가 이끌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짜증과 스트레스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애꿎은 임원들에게 무언가 좀 뭐라 하기도 하거나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되려 제 풀에 지쳐 쓰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무언가 목표 지향적이 되니까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영혼을 돌린다라고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게 내세우지만 실제 내부까지도 그러하냐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거기에서 그렇다라고 대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도취된다는 것, 결과에 탐심을 가지게 되니까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 어렵지 않구나. 그리고 이번 사순절 보내면서 고난주간 때 사용할 아이템 십자가를 만들면서 제가 회개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오랜만에 작업하다 보니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예전부터 어깨에 통증이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유독 타이밍상 공교롭게 겹쳤던 것 같습니다. 어깨가 삐걱거리니까 불편하니까 이상하다. 단순히 이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통증이 있기에는 작업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일이 아니었는데 간단한 일이었는데 왜 어깨가 아플까? 그냥 불편하네 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고 그렇게 지내다가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참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동안 해왔던 일이었기에 단지 구상만 되어져 있으면 만드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너무 익숙했던 일이라 되려 하나님께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임 목사님께서 그 아이템에 대해 허락을 해주셨고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 그리고 재정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디자인을 찾아주고 또 밑그림을 그려주셨던 우리 간사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5층에 와서 참 잘하신다 라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들이 모여서 그 집합의 결과로서 나왔던 것이 십자가로 제가 생각을 했어야 됐을 텐데 목사님 어떻게 이런 걸 할 줄 아세요? 라는 그 칭찬에 제가 너무 도취해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이야 당연히 재정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니까 별 문제 없겠지 이 정도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되려 저를 그 당시를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이만하면 됐겠다 제 스스로 만족하고 제 스스로 일을 덮었던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서 되려 나는 이것을 목사님과 상의를 하기로는 고난주간 때 하면 참 좋겠습니다 라는 아이템으로 생각을 하긴 했지만 정작 그것을 만들고 있는 저는 이것이 하나님과 어떤 연관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을 때 난 이것을 만들게 하시고 나에게 에너지를 주시고 이것을 드릴 수 있는 손을 붙잡아 주셨던 것에 대해 하나님께 과연 깊은 감사를 했었는가 라고 돌아본다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또 깨달은 것이 있다면, 참 어릴 때는 몰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흘러가면서 왜 사람들이 점차 명예를 쫓게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이 불려지는 것에 대해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주는 것들에 대해 나름 이것도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자 걷잡을 수 없는 탐심에 저는 잡아먹히고 말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우리의 허점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따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탐심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연히 깔려있는 마음이니까.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기저심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무언가를 도려내지 않는 이상 이 마음은 우리의 한평생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만 벌써 4번째 말씀드리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대한 꾸준한 반추입니다. 과거에 대한 끊임없는 감사입니다. 누군가를 기념한다는 것, 감사한다는 일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해 준다는 것, 부모님이나 자녀 또는 사랑하는 누군가와 관련된 날짜를 기억하거나 그들과 함께 있었던 공간 그리고 물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 물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했던 또는 그 사람과 관련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 물건을 소중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6절 7절이 있는데요, 우리 이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돌이 중요합니까? 아니죠. 이 돌은 단순히 표징으로 세워졌을 뿐입니다. 이 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요단의 강을 잘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제 돌을 세워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력은 언제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변질되거나 잊혀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일상화되면 소중함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통한 복습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늘 건강을 자신했던 사람도 한번 아팠다가 다시 회복된다면 그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과정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 또는 내가 쳐놓은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게 된다면 반드시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들을 일련의 구약의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지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사례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탐심 그 자체로서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의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되뇌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기념이 됩니다. 그리고 증거가 되어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영속성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앞으로 나에게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단 나에게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경험들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감사하고 전하고자 할 때에 이제는 내 가족 또는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고 증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각자의 모양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선배님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가진 각자의 징표로 그렇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강조되면 하나님께서 계실 자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경험과 무언가의 징표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돌은 과거에 있었던 특별한 경험이 있었단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어려움에 막혀 있었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돌을 표징으로 세웠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험들로 그 누군가들에게 그 감사의 표징을 보여줄 수 있다면,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심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음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삼아 줄 수 있다면,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것을 묻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들을 쭉 하나씩 보면서 다시 원래 맨 마지막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탐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재물과 하나님이란 두 주인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양립할 수 없다, 이것은 부정하다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 탐심 무조건 부정적인 것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어서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삼고 달려나갈 수 있는 표대로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에너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재물, 건강, 명예, 각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무언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함께 묻는다면 우리는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저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기도보다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제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요? 조금 관점도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해 주신 모든 축복들 가운데에 당신께서 보시기 좋은 모양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심으로 인해 두 주인 사이에서 고민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정리하면서 탐심이라는 마음은 늘 우리 곁에 있어 왔습니다. 다만 그 마음에 잡아먹힐지 아니면 자족하는 마음으로 또한 감사로 그것을 이겨나갈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탐심과 하나님이라는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나만을 위한 생각이라면, 그런 이기심에 빠진다면 탐심이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함께 연결하면 이것은 나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과거로부터 지켜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지금의 은혜를 감사하며 앞으로 지켜주실 그 소망에 대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